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다. 의를 위하여 사는데 박해를 안 받고 그냥 표창장만 받고 훈장만 받고 그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의를 위해서 산다는 것은 박해를 받는다는 것하고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를 가지고 있어요. 이게 우리의 현실이에요. 왜냐하면 사탄은 우리가 사는 세상, 우리가 사는 가정, 내 마음이 의로서 채워지는 것을 방해하고 거부하는 존재라고 봐도 좋은 거죠. 저는 뭐 굳이 사탄이 이런 얘기를 안 하지만은 굳이 사탄의 어떤 방해라고 얘기하지 않더라도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 돌아가는 걸 보면 모든 사람들이 화평을 이루며 서로 나누며 서로 섬기며 서로 돌보면서 서로 사랑하면서 살아가는 세상이 되는 것을 뭔가가 자꾸 방해하고 짓밟고 부수고 쪼개고, 그래서 사람들이 살아가는 세상에 불의가 판을 치고 사람들이 타락하게 되고 사람들이 병들게 되고 사람들이 고통을 받게 되고 사람들이 아주 사악하게 되고 잔인하게 되고 잔악하게 되는 이런 일들을 만들어내는 것이 이 세상에 존재한다 이 말이에요. 분명히 존재한다는 거죠. 부부가 함께 사는데 서로 사랑하면서 행복하게 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다 뭐라고 얘기하는 거 아니? 저 사람 때문에 안 된다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죠. 한번 좀 손을 한번 들어보시죠. 이렇게 딱 들어보세요. 한번 들어보세요. 이렇게 다 들어보세요. 너 때문에 못 살아 이렇게 한번 좀 옆에 사람한테 한번 하시겠습니다. 옆에 사람이 뭐 부인이든 남편이든 관계없이. 자, 한번 시작. 너 때문에 싫어요? 그러면 나 때문에 못 살아 한번 해보시죠. 이런 데서는 다 그렇게 해요. 나 때문에 못 살아. 나 때문이야. 사실은 이래요. 그런데 여기서 나가면 너 때문이야 라고 하는 것이 이제 일반적으로. 그런 세상 속에서 사람들이 점점 타락하게 되고 사악해지고 잔인해지잖아요. 요즘 여러분 세상 돌아가는 거 보면 얼마나 끔찍한 일들이 많이 일어나요. 이걸 어떻게 해결하겠습니까? 누군가는 나서서 이런 세상이 되지 않도록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만약에 하나님께서 바로 당신이 그 사람이 되기를 바라신다면 여러분들 아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이 좋습니다. 내가 하겠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라고 하는 말은 무슨 얘기입니까? 의로운 일을 위해서 살아라 하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내가 바로 의로운 자가 되라는 얘기가 맞죠. 여러분 세상을 사는 사람들은 뭐 종류를 나누면 수도 없이 많지만 첫째, 자기 자신의 안일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 자기 가족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 먹고 사는 것만을 위해서 사는 사람, 명예만을 위해서 사는 사람, 권력만을 위해서 사는 사람,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또 다른 한편에는 모든 사람이 행복한 삶을 살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는 그런 사람들을 의로운 자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어떤 편에 섰을까요? 예수님은 철저하게 자기 개인의 안일과 평안 그리고 성공, 자기 가족만의 성공과 성취를 위해서 사신 분이 아니라 철저하게 자기라고 하는 것을 비우시고 내려놓고 모든 세상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것을 위해서 살으셨던 분입니다. 그러면서 그분이 두 가지를 우리에게 요구하셨습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나처럼 살아가기를 위해서라고 얘기했을 때 그 나처럼이라고 하는 말이 뭐냐 하면 첫째, 사랑하며 살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에 대한 얘기를 여러 번 해주세요. 그리고
이렇게 기도하여라라고 하는 주기도문,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문의 핵심 내용이 뭐냐면 용서입니다. 용서라고 하는 것은 사랑을 위한 첫걸음이죠. 용서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사랑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늘 기도할 때, 우리가 늘 기도할 때 용서하게 해달라고 하는 기도를 드리라는 겁니다. 저는 한두 번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전한 적이 있지만은 미국에 갔을 때 제 조카의 방에 들어가서 깜짝 놀랐습니다. 그 조카의 방에, 그 조카의 책상 앞에 그 벽에 붙어 있는 글씨가 용서하며 살자 이렇게 써 있는 거예요. 내 조카의 아버지가 조카한테, 자기 아들한테 써준 거예요. 책상 앞에다가 붓글씨로 용서하며 살자 딱 써줬어요. 저는 그걸 보는 순간에 우리 조카에게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너는 세상에서 가장 멋진 아빠를 둔 사람이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기 자녀에게 열심히 일하자, 열심히 노력하자, 열심히 살자, 성실한 사람이 되자 뭐 이런 것이 아니라 용서하며 살자라고 써줄 수 있는 아버지가 이 세상에 몇이나 되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용서하며 살자는 얘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용서하라라고 하는 것, 너희가 너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하지 않으면 나도 너희를 용서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이야기는 용서하라는 가장 강한 표현입니다. 사랑이 그렇게 중요합니다. 용서해야만 사랑할 수 있기 때문에 용서하지 않으면 나도 너희를 용서하지 않겠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을 용서해야 되고 너를 용서해야 되고 특히 따라서 하십시다. 나를 용서하자. 자기 자신의 잘못이 얼마나 많습니까?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흠이 나에게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그걸 가지고 괴로워하다 보면 정신병원에 가야 되고 자살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자신까지도 용서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자기의 허물까지도 용서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당당하게 다시 일어서야 됩니다. 그런데 감히 저희가 여러분들에게 성서를 해석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에는 사랑보다도 더 위대한 가치가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십자가의 길을 가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길을 간다고 하는 것은 의인의 길을 간다는 것입니다. 의로운 삶을 산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나보다 이웃을 위해서 산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우리라고 하는 공동체를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만약 선생님이 된다면 내가 가르치는 아이들에게 나는 너희들이 이 다음에 세상에 나가서 세상의 빛이 되고 소금이 되어서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 되면 좋겠다 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선생님이 되고 싶은 겁니다. 너 공부해야 돼. 너 공부 안 하면 거지 되는 거야. 너 공부해야 돼. 그래야 성공할 수 있어. 너 그래야 여행도 다닐 수 있어. 너 그래야 먹고 싶은 거 먹을 수 있어. 그래야 너 잘 살 수 있어. 그래야 너는 좋은 아파트를 살 수 있어 라고만 가르치는 선생님이 아니라 우리가 함께 행복해지는 세상이 하나님의 나라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질 때 우리는 또한 행복해질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이야기해 줄 수 있는 사람, 가정에서도 교회에서도. 그래서 이 교회가 사랑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의를 위하여 삶 가운데 박해를 받는 것도 두려워하지 말자고 하는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교회가 되어야 된다라는 얘기죠. 그런데 현실은 어떻습니까? 교회 안에서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것이요 라고 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저희 것이요 라고 하는 이런 이야기를 교회 안에서 우리는 외면하고 살아가는지도 모르겠다라고 하는 것이 솔직한 심정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본문에 주목합시다.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그랬습니다. 천국이 그들의 것이라는 겁니다.
천국의 주인이라는 얘기입니다. 그것은 의를 위하여 살아가는 사람을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아주 자주 이런 얘기를 하면 이렇게 더운 날에 의를 위하여 나가서 싸웁시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너무 힘든 얘기니까 자주는 하지 맙시다. 그렇지만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예수님께서 가셨던 그 길은 십자가의 길이요, 그 길은 바로 의를 위하여 박해를 자처하신 길이라고 하는 사실만큼은 가슴에 꼭 간직하고 살아가는 성도가 됩시다. 하나님의 나라가 거기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사는 사람만이 하나님의 나라가 저희 것이 된다고 하는 이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우리는 세상 속에서 성취하는 자, 성공하는 자가 되는 것만을 이야기하면서 살아갑니다. 저는 세상에서 성취하는 사람, 세상만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불쌍한지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잠깐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따라서 합시다. 성공에는 두 개의 얼굴이 있다. 그 첫 번째는 내가 어떤 일을 잘해서 성공하거나 성취하면 거기에 힘이 생깁니다. 능력이 생깁니다. 내가 이 교회를 부흥시키겠다. 우리 교회가 1년에 예산을 한 100억 정도를 쓸 수 있는 교회로 만들겠다. 그래가지고 그런 교회가 됐다. 그러면 저는 어깨에 힘이 잔뜩 들어가도 괜찮은 그런 힘 있는 목사, 능력 있는 목사가 되는 겁니다. 성공과 성취라고 하는 것은 그렇습니다. 세상에서 성공한다고 하는 것, 성취한다고 하는 것은 어깨에 힘이 들어가도 괜찮은 겁니다. 저절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런데 또 하나의 얼굴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성공한 사람들은 적어도 자본주의 사회라고 하는 오늘 우리 사회, 진정한 자본주의가 아니라 타락한 자본주의라고 하는 오늘 우리 대한민국의 현실 속에서 성공하는 사람이 된다고 하는 이야기는 후회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 된다고 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더 소중하고 더 아름답고 더 위대한 가치를 잃어버릴 수밖에 없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때로는 가족을 잃어버리기도 하고 때로는 자기 자신을 잃어버리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외로움 속에서 몸부림을 치면서 살아야 되는 겁니다. 제가 들은 얘기 중에 잘못된 이야기인지는 모르지만 이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직장에서 남보다 더 성공해서 퇴직한 사람들은 퇴직한 이후에 친구가 없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다른 사람을 짓밟고 올라가야만 성공할 수 있는 구조 속에서 성공한 사람으로 퇴직한다고 하는 이야기는 친구를 잃어버린다고 하는 이야기도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사람이 스포츠 스타를 매니저가 돼서 성공하는 이 선수들을 골라가지고 이제 돈을 많이 벌어주게 하는 일. 많은 선수들을 자기가 관리하면서 그들이 더 많은 연봉을 받을 수 있도록 해주고, 그래서 그들이 더 잘 살 수 있도록 해주고, 더 위대한 스타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일을 하는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 선수들을 다그치는 거예요. 너 그렇게 하면 안 되잖아. 왜 지난번에 그렇게 했어? 그래서 그거 하지 말라 그랬잖아. 이렇게 하라고 그랬잖아. 연봉을 협상하면서 구단주하고 맨날 싸우고 원수가 되고 배반하고 하는 것을 일삼고, 그러다 자기 자신이 구렁이에 빠져 있는 것을 발견했어요. 스스로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구나. 그래서 이제 그동안에 그렇게 자기가 더 많은 돈을 벌려고 했고 더 성공하는 사람이 되려고 했던 그런 자기 가치관을 바꾸고, 그리고 사업 계획을 변경을 해서, 그래서 이제 선수들에게 진정으로 다가가서
그 선수들을 걱정해주고 염려해주고 사랑하면서 그들과 함께 진정한 스포츠맨으로 거듭나는 일을 시작을 해요. 그러는 과정 속에서 성공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허황된 것인지를 깨닫게 해주는 그런 이야기들이죠. 여러분 따라서 하십시다. 성공한 사람들을, 성취한 사람들을 부러워하지 말자. 부러워하지 맙시다. 우리는 성공하는 사람과 성취하는 사람을 부러워할 것이 아니라 내 자신이 하나님의 나라의 주인이 되는 것을 부러워합시다. 그리고 그것을 추구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사랑도 소중하지만 사랑보다 더 위대한 가치가 의로운 사람이 되는 것이고 의의 길을 가는 것입니다. 더불어 함께 살아가는 세상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주보에다가 이야기를 시작하면서 한선 안궁옥 선생님이 마태복음 5장에 있는 말씀을 3절부터 쓰기 시작했는데 10절에서 마치면서 왜 8절과 9절을 빼놨는지 모르겠다라고 하는 이야기로 시작을 했습니다. 3절부터 5절까지 한선 안궁옥 선생님이 이 마태복음 5장 3절부터 7절까지를 기록을 하면서 자기 자신의 모든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들여다보면서 이 귀한 말씀을 사람들과 함께 나누는 그런 노년의 삶을 살으셨는데 그때에 자기 자신이 가난한 자였다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고 있다고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마음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누가복음에서는 그냥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랬습니다. 가난한 자라고 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는 사람입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개화기에서 일제강점기를 살았던 우리 민족은 어떤 일도 할 수 없었던 사람들입니다. 아주 가난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모든 사람이 다 그랬습니다. 임금까지도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 가난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어떤 사람은 일본 사람들의 편에 서서 친일 세력이 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같이 함께 살아가야 되는 민족의 등을 쳐먹는 사람이 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한숨을 쉬면서 모든 것을 포기하고 좌절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이 되기도 했고, 어떤 사람들은 알코올 중독자가 되기도 하고 마약 중독자가 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남궁옥 선생님은 그 가난한 마음을 가지고 그 가난 속에서 그 가난을 애통해하면서, 그러면서 그 속에서 희망을 잃지 않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할 것인가를 곧 고민했던 애통하는 자였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가난한 자가 그래서 복이 있고 애통하는 자가 그래서 복이 있다. 포기하지 않는다고 하는 그 자체가 복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줬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속에서도 온유함을 잃지 않고 자족하는 사람이었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 속에서도 끊임없이 의를 추구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의를 위하여 목마른 자였습니다. 그래서 노래를 썼고 역사책을 썼습니다. 그리고 학교를 세웠고 그래서 교육을 했습니다. 그리고 죽기 직전에 내가 죽으면 무덤을 만들지 말고 과목나무 밑에 묻어서 거름이나 되게 해라. 나는 죽어서도 독립의 거름이 되겠다고 하는, 민족을 위한, 결애를 위한 돌봄의 정신, 섬김의 정신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던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8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따라서 하십시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다. 마음이 청결한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우리는 흔히 얘기하기를 마음이 청결하다고 하는 것을 욕심이 없다라고 하는 것으로 이해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원문을 해석해 보면 마음이 청결하다는 얘기는, 따라서 합시다, 바른 마음을, 바른 생각을 가진 자를 말한다. 바른 생각을 하는 자는 복이 있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9절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라고 얘기합니다. 다시 말하면 화평케 하는 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바른 생각을 실천하는 의로운 사람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광야에서 금식하시고 나서 선포하신 나는 돌을 떡이 되게 하지 않겠다. 나는 하나님을 시험하지 않겠다. 나는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가지고 의의 길을 가겠다라고 얘기했던 그 길을 끝까지 가셨던 그 십자가의 길이 화평케 하는 자의 길이었다는 것입니다. 10절에 있는 말씀은 의를 위하여 라고 하는 말은 바른 마음을 가지고 화평케 하는 자가 되는 것을 이야기하기 때문에 굳이 8절과 9절을 기록하지 않았던 겁니다. 저는 이런 남궁옥 선생님의 속내를 생각하면서 이 10절에 있는 이 말씀이 그 어느 때보다도 더 강하게 다가왔던 것을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그 이야기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게 된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이 가셨던 십자가의 길을 갈 수가 있겠습니까? 누군가 저에게 진지하게 물어본다면 저는 대답을 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의를 위하여 살다가 박해를 받는다는 것, 십자가의 길을 간다고 하는 그 고통과 그 아픔이 어떤 것인지를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간접적으로지만은 의를 위하여 살다가 고난을 당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도 봤고 책으로도 봤습니다. 저는 그렇게 살 자신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만약에 내가 남궁옥 선생이라면 나는 일제시대 때에 그렇게 끝까지 불굴의 정신을 가지고 어떤 고문도 다 감당하면서까지 한 번도 일제에 협력하지 않고 당당하게 살으셨던 그 삶은 나는 살 수 없다. 나는 그렇게 못 산다. 나는 아마 10번도 더 변절자가 됐을 거다. 그렇게 얘기하고 그 이야기는 아직도 변함이 없습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4학년 때부터 축구선수였지만 초등학교를 졸업하면서 축구를 손에서 놨습니다. 왜냐하면 그 훈련 과정이 너무 고통스럽기 때문에 안 한 겁니다. 중학교 3학년 때 선생님이 시합만 뛰어달라고 해서 2달 연습하고 시합 뛰고 그 이후로 축구를 안 했습니다. 그렇게 고통스럽게 연습을 하고 그렇게 시합에 나가서 이겨야 되는 그런 운동을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지금은 그저 내가 즐거워서 하는 축구를 하니까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거기에는 고통이 없습니다. 의를 위하여 사는 사람이 잡혀가서 고문을 당하고 그리고 그 가족들이 경험하는 그 고통, 이런 것들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부탁합니다. 우리 자신은 의로운 길을 가지 못할지라도, 우리는 십자가의 길을 가지 못할지라도 십자가의 길을 가셨던 그 예수에게 손가락질만큼은 하지 말자. 의로운 삶을 산 사람들에 대해서 손가락질만큼은 하지 말자. 그런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과 정말 어려움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 나라 잃은 백성을 위해서 살았던 애국자들, 그런 사람들에게 손가락질하는 사람만큼은 되지 말자. 그런 말씀을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여러분, 사랑도 소중하지만 의라고 하는 것을 이루는 것은 그것보다 더 소중한 일입니다. 사랑하면 행복할 수 있지만 이 땅의 의가 사라지면 우리는 사랑하지만 고통 속에서 살아가야 되는 고난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사랑이 진정으로 행복한 사랑이 되기 위해서 의를 저버리는 사람이 되지 말고 의를 위하여 함께하는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